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기도 이렇게 넘어갔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주 너무 좋아졌네. 우리 김요한 집사님도 같이 맨 끝쪽에 서셨던 분,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있나 그랬는데 김요한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요 근처 사시다 때 등록 한 6년, 5, 6년 전에 그 정도에 등록하셨다가 저쪽 온수동으로 이사 갔는데 계속 지하철 타고 감사해요 7호선이 한 번에 올 수 있어서 우리 저 뒤에 김소영 집사님하고 윤서 이렇게 앞에 계속 잘 쳐다보고 있나 했더니 아빠가 서 있어가지고 잘 보고 있었구나. 우리 윤서가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제가 이제 교구 모임 안 하는 때는 같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한 해 동안에 좀 공부를 성경 공부처럼 편하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리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왠지 좀 처음 들었을 때 이미지가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실 텐데요. 국어사전에서의 교리는 한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또는 각 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든지 간에 이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도 교리가 있고 증산도에도 교리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에는 이런 교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와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와 비슷한 말로 많이 들어본 말이 요리입니다. 요리, 음식 만드는 요리 말고 요리, 소요리 문답. 뭔지는 모르지만 소요리 문답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스쳐 지나가면서 이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이라니까 또 소요리가 뭘까? 소요리의 반대는 대요리. 그렇죠. 그 대요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요리는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 긴 내용, 많은 내용 중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조금 요약해, 영어로도 그래서 shorter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작은, 짧은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소요리에서 소자는 작을 소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말장난이 아니고 대요리가 맞아요. 그래서 그 요리, 보통 요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신앙 고백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짧고도 가장 전통이 있고도 가장 성경적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을 쭉 풀어서 아주 길게 만든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대표적이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도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요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요리 고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요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얘기했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하고 요리와 교리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혼돈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듣고 저기서 한번 들었으니까 이건 뭐고 저건 뭐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가르침,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 교훈, 가르침, 이걸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디다케에서 라틴어 도케오, 가르치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영어로 교리가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다케, 도케오, 독트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교리하면 뭔가 철학적인 게 들어가고 뭔가 좀 어려운 논리나 어려운 이론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교리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잘 정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게 바로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게 신론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게 되는 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울 교리에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인간에 대한 교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람에 대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 교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교리에서도 교회에 관한 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성경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교리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지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상으로서는 성경에 관한 교리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날에,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교리라고 하면 일단 성경은 저 뒤에 밀어넣고, 성경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 아니면 어떤 교단에서 만들어낸 어떤 특정한 이론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교회의 체계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리의 출발은 성경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의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리가 된다.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막 알고 있잖아요. 창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막 다 단편,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과 우주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리에 대한 공부,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 교리에 대한 강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것을 알아야지만 되고 배워야지만 되는가?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예요.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신앙을 정의하거나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에 빠지지 않게,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관습과 내 전통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습과 전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자기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 교리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스스로의 지식과 스스로 만들어낸 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말싸움을 하시면 10명 중에 8명은 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만 돼요. 10명 중에 8명은 지세요. 제가 딱 봤을 때 이 앞에 앉아 계신 박희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안 지세요. 워낙 이게 말을 잘 하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정신이 없어갖고 가실 그 정도가 되세요. 우리 박희철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근데 다른 분들은 10명 중에 8명은 지세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서 지시는 게 아니에요. 왜 지냐? 체계적이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단인지 들어가게 되면 한 3달, 4달, 아니 1년, 2년 동안에 계속 교리만 공부해요. 신천지 들어가면 교리만, 제가 들어가 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신천지 들어가면 교리만 공부해요. 그들이 공부한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 막 성경에 대해서 막 깊이 막 깨닫고, 거기서 막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들어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와 이 교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어떠한 반문이나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오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오게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말싸움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로 훈련받고, 우리는 답답해하고 가슴만 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뭔가 하고 싶은데 가슴만 치는데 거기는 막 청산유수예요. 우리가 어떤 반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까지도 다 배워가지고, 그죠? 그들은 교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논리와 거짓된 신앙과 거짓을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는 세뇌가 필요해요. 그게 교리, 이단이 이야기하는 교리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철통같이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2년 동안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면 그거 외에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다 은혜로, 이해를 못해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잘 몰라도 어쨌든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결정적인 때 이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유혹을 받거나 잘못된 것에 공격을 받게 되면
내 이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체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나에게 이 교리에 대한 생각과 이걸 배운 적이 없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성령님 때문에, 성령론 때문에 이단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기존 정통교회 교인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면 아, 그런 거 같네, 야, 뭔가 좀 신비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장로교 뭐 이런 데는, 정통교단에서는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고 어느 누구도 그걸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날에 믿음대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 그 외에 구체적인 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갔더니 막 구체적이에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 14만 4천 중에 네가 14만 3,927번이래요. 그랬더니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구나. 기존 교회에서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그러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내 정통 신앙을 가지고서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게 확신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좀 확실해 보이고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가 가짜를 듣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가짜가 진짜를 듣고 흔들려야지 왜 자꾸 진짜가 가짜를 듣고 흔들리는지. 이단들은 다 가짜인데 이 가짜들이 진짜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야지만 되는데 자꾸 진짜가 흔들려요. 왜냐? 진짜가 가짜한테 진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학습 공부도 하고, 그죠?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물어보실지 막 두근두근하고. 근데 요즘은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 믿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교육하느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세례 교육을 했어요. 엄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교리가 우리가 정확해야지만, 그걸 배워야지만 성경대로 믿을 수 있고, 그 바른 교리를 통해서 죄와 거짓된 교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예수님, 성령님, 사람, 온 세상,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올해 이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시간 찬양 예배 때 나눔을 좀 가져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 교리 교육 교재를 한 권 가져다 주셔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책을
많이 샀어요. 교리에 대한 책을 이만큼. 예. 원래 첫 시간에 갖고 나와서 기를 죽이는 건데 제가 안 갖고 갖고 왔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책을 다 저만 보면 돼요. 제만 보고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리들을 가장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쉽게, 또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될 것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만, 우리 또 오전 광고 때는 그걸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광고가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교구와 구역 모임 안 하는 주내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쭉 같이 시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그 말씀드렸던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리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앞부분만 조금 제가 나누고 이제 또 이어서 다음 주에는 교구 구역 모임을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임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넷째 주에,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괌 제일장로교회라고 괌에 있는 이민교회인데 저희 교회와 협력교회를 맺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교회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랑 제가 거기 가서 같이 협력교회 협정도 하고 또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서 제가 1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주에 제가 없으면은 오후에 찬양 예배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고 있어서 그 주에 여러분들이 교구 구역 모임을 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거 같이 한 번 더 나누고 그 주에는 교구 구역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가서 설교해야지만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1, 2부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와서. 그러니까 가서 같이 이렇게 넷째 주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좀 증명해 봐라, 나에게 보여줘 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앉은 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증명해 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하셔갖고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자, 이긴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저 보시지 마시고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어디 한번 잘 증명한 사람 있으면 좀 손질을 한번, 이분이 정말 잘 증명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좀 명쾌한 답변이 어디 나왔나요?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나왔나요? 하나님 증명해 보시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진지하게, 엄마,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게.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로는 대답할, 야, 날 봐라. 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그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야 통하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서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집사님 절 보세요. 절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은 저에게 주신 은혜와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에게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 기대가 되시지 않아요? 제가 뭔가 답을 가르쳐 주실 줄 알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뭔가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냥 그래,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눈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믿을 텐데, 그런 답답한 마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들이 잘 믿겠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 방송실 센스 있게 괄호로 친 다음에 딱 얘기하면 글자가 쫙 띄게 해주면 얼마나 이렇게 센스가 있어 보일까요? 예. 다음 주부터는,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죠? 아닌가? 예. 자, 하나님의 존재, 너무 빨리 뺐어요. 답 쓰셔야지만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뒤에 것까지 답을 다 써놓으셨네, 그냥. 예, 가능하지도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증명은 우리가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 눈에 보이게끔 증명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늘 아침마다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야,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포예요.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내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이다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 말 앞에서 작아지실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시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나도 너에게 증명해 주고 싶고 내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가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표현을 써서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만,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증명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들리시는 분들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는 신학자는 없었어요.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신학자, 어느 사람에게도 연구의 영역이나 고민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인식, 계시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셔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게 되어져요.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와, 아름답다, 자연은 위대하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인체를 보면서도 와, 인체의 신비, 야,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야, 이 몸이 서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다른 부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체를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아침에 나를 깨워주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내 눈동자를 통해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셨고 나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내 육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막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뭐 얘야 이렇다 이런 것만 자꾸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깨닫는 것,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지금 목사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겉으로는 잘 안 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열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셔요. 막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경건함으로, 경건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 한 문장, 그 한 고백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은 오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가면서 나 오늘 계시 받고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용한 사람만 계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입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이에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온 우주 만물, 빛과 창조의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종교개혁가였던 깔뱅은 온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또 깔뱅 그림을 저렇게 또 아름답게 구하셔서. 우주 만물, 온 세계 우주 만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깔뱅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있는 우리나라 선조들도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지 신명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죠? 수많은 뭔가가 있다라는 신에 대한 존재를 갖고 있다.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절대자가 알지는 못하지만 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수많은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나라면 나라일수록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우상들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섬이에요. 가까운 일본이 그렇고요. 그리고 저 발리가 세상에서 제일 신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발리예요. 발리.
각 집마다 다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진짜 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못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온 우주 만물, 온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공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공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너 하나님 믿지 않는 너는 숨 쉬지 마 이러면은 이 공기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보게 했던,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고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그 지식을 얻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셔야지만 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일반 계시에서는 밝혀주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 온 우주 만물 자연 창조물을 보면서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주신 구체적인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특별 계시를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와, 이만큼만 해도 막 엄청 이게 좀 스스로가 좀 똑똑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지식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잘 다시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세례교육 받고 예전에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 다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 한 주 참여하시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